의로운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오호라,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자들이 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여, 너희 지도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잘못 인도하고 그들이 너의 갈 길을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아잠 예배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쯤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비단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관계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지쳐서 가정에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고단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다시 충전되는 행복한 곳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만드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 되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만큼 그 가정은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오호라,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악한 행동을 하면 불행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행동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서 행동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면 가정이 쉼과 충전이 있는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불화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다른 행복의 길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돈과 권력, 능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행복의 길을 가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들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구한 행복의 길을 가려다가 결국 멸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배려가 넘치는 가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배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가정에서 배려의 시작은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만큼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관리를 맡고 있다면 가족들이 언제든 편안한 쉼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정을 배려하는 배려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은 맡겨진 학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충실히 독립할 삶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려의 기본은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배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배려의 완성은 짐을 대신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을 잘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짐을 대신 지는 것이 배려의 완성입니다. 가장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청소를 해야 온 가정이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누군가 짐을 져야 가능한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삶이 엉망이고 학업도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잔소리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지 소통하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대신 짐을 지고 도와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짐을 대신 지는 것이 배려의 완성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 안에서 각자의 맡겨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며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쉼과 충전이 있는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려가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핵심인 것을 알아도 배려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배려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의 마음인 인과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과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인식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마땅히 비난을 받고 비난을 받을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받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그런 인과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군가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짐을 대신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비난을 쏟아부으면서도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비난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짐을 대신 지고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매일 새깁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서로를 배려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쉼과 충전이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